자,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말씀대로 사셨는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삭개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회개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천해보자 그러는데, 먼저 만나면 인사하자. 근데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사를 하시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 불러주라고 했는데 이름 불러주셨나요? 먼저 인사하셨나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부 전화도 해보고 먼저 다가보자.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네, 한 4-5분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조용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설교는 음악 감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안 살면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산믿음 가집시다. 시작. 수요일날 오시면 야고보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산믿음 가져야 돼요. 세계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조그만 거 하나 인사하고 돈 안 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근본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한번 여러분이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사업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필요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필요해요. 여러분 지인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 이 원리가 정확하게, 이 원리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힘차게 아멘?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 아멘 하는 게 제가 힘이 나거든. 여러분들은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세워야지,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만나서 좋은 말 해주면 되지, 또 많은 걸 가르쳐주면 되지, 또 격려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알려주면 되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자. 자, 그림을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대화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눈을 보면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뭐 하느냐?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대.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을 당신이 제일 좋아합니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요 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뭐라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아.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저도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성도가 최고 좋더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내 얘기 잘 들어줘. 어때까지?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건 최고예요. 그럼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당신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다. 여러분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당신의 얘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람은요, 마음을 쫙 연다는 거. 어떻게? 쫙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사람을 만날 때 대단하세요. 주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그걸 우리가 캐치해서 배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사람을 세울까? 자, 먼저 15절의 말씀을 첫 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 두 사람과 함께 걸으셨다. 자, 여기 보니까 그냥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었어.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벌하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가서 동행했다. 가까이 가서 동행했다. 원문을 제가 봤어요. 뭐라고 적어되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계속 걸으셨다. 예수님이요, 두 제자들을 딱 보고 가까이 밀착해서 갔어. 가서 뭐 하느냐? 일단 함께 계속 현재 완료로 걸어가고 있어, 같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화가가 한번 그린 게 있어요. 우리 화가의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19세기에 스위스 풍경화가 중에 로버트 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작입니다. 여러분 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 명화 보신 적 있으세요? 조회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로버트 쥐티라고 하는 사람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대표작으로 그린 건데 이 숲이요 굉장히 울창한 거예요. 걷다가 대화를 나누는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이 GT라는 사람이 이거를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그냥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뭐가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딱 가까이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가 들어야 될 빅 뉴스를 가지고 이 제자들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뭐 했다? 부활했다.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살아서 부활했어. 너무 입이 간질거려가지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이 제자들에게 나가지고 나 부활했어. 나 좀 봐. 나 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수 있는데 저 그림은요. 아니요. 그걸 말을 안 해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 하느냐?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야, 내가 얘기했지. 너 이제 나 봐. 나 부활했다. 손 봐라, 손. 이렇게 얘기했을 법한데 주님은
아니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면서 그들과 함께 계속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제자를 한번 볼게요. 두 제자는 1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저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로마에 너무 압박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확 3일 전에 죽어버렸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저분이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가지고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실 분인데 3일 전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도록 돌아가셨다. 그들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절망. 그들의 마음은 상처. 그들의 마음은 실망.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안정되게 정말 좋은 나라로 복음 전하는 나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 딱 생각했는데 그분이 떨어졌어.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실망이 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실망과 절망과 기대가 꺾여가지고 끝났다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낙향하는데 엠마오로 시골로 가고 있는 실패의 모습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나타나셨어. 나 부활했어. 나를 못 믿어. 책망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따지거나 전혀 그런 말 하지 않고 같이 걷고 있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양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 구역자들과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나에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양의 방법,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요,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요, 현장을 찾아갑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리 오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돼요, 현장 속에 예수님처럼. 한 성도가 내가 딱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님인데 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왜 그래요? 좌절하고 믿음도 되게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부터 말하라는 얘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그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막 힘들어해. 그럼 우리는 대충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왜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야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일이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야. 예수님은요, 사람을 세울 때에 내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함께 걷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찾아갔어. 찾아가서 뭐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자, 17절에 한번 다 같이 두 번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 분이 걸으면서 무슨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로 걸음을 멈추었다. 자,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두 분이 걸어가면서 그런 말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다. 무슨 얘기냐? 서로 주고받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것도 이제 화가가 그린 건데요.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조금 더 깨져 보이는 것 같은 너무 넓어 보이는데 레리오 오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오늘 명화를 좀 보고 가세요. 이 그림인데 아주 개성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 보면 그 옷, 의복이라든가 주름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 빛의 잔상을 이용해가지고 신비로우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저 그림 명화의 그림이야. 뭐냐? 엠마오의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일단 질문하셨다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보려고 질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야 무슨 일이 일어났냐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있어요. 그럼 왜 물어봤느냐?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는 마음을 열도록 질문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라. 왜?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상처가 있어, 실망했어, 절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쏟아내야 돼 주님 앞에. 그런데 대화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다니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분으로 생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서 3일 전에 정말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상처와 울분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질문한 다음에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야. 시대들이 고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기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야야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나 모르니? 그게 아니야 하고 말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안 막아. 잘 들으세요. 막지를 않습니다. 왜? 아픔을 계속 쏟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탁월한 교수법, 상담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고 보고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답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상담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냐?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잘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질문이 필요하지.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리더하는 사람들은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건이 딱 생겼어.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님 돼가지고 주일 빠져야 믿음 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걱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래요. 아내들이 보통 그러죠. 남편이 무슨 잘못했을 때 당신 맨날 이래 맨날 저번에도 그래도 또 그랬다고. 저도 양말을 이렇게 그냥 줘야 되는데 옛날처럼 똘똘 말아가지고 꼭 주고 그래서 여보 그거 좀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안 바꿔지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내놓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계속 왜 그랬어? 왜 이게 아니라 요즘 당신 많이 힘들어?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탁월한 그런 대화의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질문 하나가요.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사람 마음을 꽉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것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옆 사람과 시작. 물어보세요. 물어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시작. 그리고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면 기도 왜 안 해요? 집사님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작.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질문하고 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음을 열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같이 둘이 막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해요.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 그 모릅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서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허망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쫙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대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그냥 훌륭한 상담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자, 대화를 했어요. 자, 마음이 열려졌어. 마음이 열렸어. 막 괴로운 얘기를 다 했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5절, 27절까지 내용인데, 자,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27절. 같이.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한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다니 그대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마음이 무디기도 합니다. 6절.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 자신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들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쓰인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잘 들으세요. 자, 마음을 열었어, 이제. 자, 마음을 열면 끝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만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쵸? 남자들이 공감의 능력이 약해. 저도 약해, 사실. 근데 여러분들 공감하고 이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충고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해. 근데 그 전에 그거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해. 그러면 공감했어. 얘기 들었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더 나가야 된다.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둔하고 미련하고 뭐 마음을 더디 믿는 자들이 이걸 한번 봤어요. 제가 원문에 보니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무디고 이렇게 미련하다
개정성경에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련하다는 의미를 보니까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멍청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한 사람들아.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실제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안타깝다. 너 말씀을 못 깨닫니?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둔하냐?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더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어. 뭘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가지고 실패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유는 온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 하면서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 주었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말을 쫙 정리했어. 왜냐하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세 오경 쭉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쭉 하면서 십자가 죽는 그리고 부활한 내용들을 쭉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아하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예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다시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슬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질 거야 아유 그래 불쌍하다 감정만 달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오해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쫙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면서 구원의 계획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쭉 던져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새롭게 그들에게 밝혀주시고 주신 내용이 여기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거만 하지 말고 충성하지 말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사건과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놀랍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주권적인 의미야. 잘 이기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그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뛰어가서 걸으셨고 질문으로 마음을 여셨고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해석해 주셨던 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해요. 우리는 비행기로 해요. 여러분 대화하면서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딱 만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집사님이 기도해야지 하고 정답을 바로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다 쏟아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나. 결과를 볼게요. 23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그리고 회복돼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낙향하는 제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아주 성공적으로 됐어.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33절 시작. 두 사람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보니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멘. 32절 마음이 뜨거웠어요. 해결이 됐어. 성경을 풀어주셨어.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 왜? 십자가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섭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어. 마음이 열렸어요. 뜨거워졌어. 말씀을 들었어. 그 다음에 이들의 행동이 뭐냐? 33절 보면 뭐라 그래요? 곧바로 일어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 했다? 아까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했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꿔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잠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여러분도 저 정도면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림을 좀 잘 좀 그리지 그랬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얘기 타고 나서 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저 모습을 렘브란트 판레인이라고 하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명암을 보세요. 명암을 대조해서 내면의 깊은 감정과 신성함을 표현한 작품이래 이게. 어둠 속의 표정이 어두웠는데 영성과 고독과 은혜가 대반전하는 모습이 명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공동체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하고 힘껏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렘브란트 화가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는가? 말씀이 들어왔어. 말씀이 툭 들어왔어. 그럼 왜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왜 말씀이 들어왔을까? 예수님이 만나서 마음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흐름이 그래. 함께 걷고 함께 질문했고 들었고 말씀하셨다고. 결과가 뭐냐?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귀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을 사람을 세웁시다. 시작. 누구를 세워요? 사람들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맨날 나만 세워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 맨날 쓰러져 가요. 나 좀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실천할 사항 드디어 실천할 사항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사람을 딱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현 상황을 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됐죠? 그 다음에 말을 듣고 나서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작!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막 내 경험을 막 말하고 싶고 말이죠. 충고도 하고 싶고 조언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그분이 얘기하도록. 그분이 얘기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할 차례. 세 번째는 뭐냐면 얘기를 다 들었어. 그리고 마음을 열었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법이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사람이 왔어요. 정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도록 품어주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쁜 소식을 갖고 있지만 먼저 말하시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저희 곁에 가셔서 질문하고 듣고 그리고 뜨거워졌을 때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으로 되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구역들과 모일 때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교제하는 따뜻한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걸으시고 질문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다 열린 다음에 말씀을 툭 넣어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우리도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잘 듣는 귀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입을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